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오신 새생명교회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평안하시죠? 주님 안에서 주님의 평안을 누리시며 또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모든 일들이 또 순종함으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은 대한민국과 미국을 위하여 기도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대통령과 위정자들이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 있음을 깨닫게 하시고 하늘의 지혜를 허락하셔서 하나님께 겸비한 자세로 나아가게 하시어 허락된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역사를 경험케 하시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기도하는 지도자들을 일으켜 주셔서 대한민국과 미국을 순결하고 거룩한 나라로 새롭게 일으켜 주시옵소서. 둔화된 모든 교육, 경제 시스템을 회복시켜 주셔서 이로 인해 고통당하고 있는 연약한 국민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이로 인한 사회적 불안과 혐오로 마음이 나뉘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됨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께서 오늘 허락하신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사도행전 22장 1절로 11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2장 1절로 11절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부형들아, 내가 지금 여러분 앞에서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 그들이 그가 히브리 말로 말함을 듣고 더욱 조용한지라. 이어 이르되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사람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하고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내가 이 돌을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나니 이에 대제사장들과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라. 또 내가 그들에게서 다메섹 형제들에게 가는 공문을 받아가지고 거기 있는 자들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어다가 형벌받게 하려고 가더니 가는 중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 오전쯤 되어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치매 내가 땅에 엎드려져 들으니 소리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내가 대답하되 주여 주님 누구시니이까 하니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의 빛을 보면서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이의 소리는 듣지 못하더라.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내가 해야 할 모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르리라 하시거늘 나는 그 빛의 광채를 말미암아 볼 수 없게 되었으므로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의 손에 끌려 다메섹에 들어갔노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바로 앞절에서는 자신을 고소하여 분노하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천부장에 부탁하여 그들에게 잠시 말을 할 수 있도록 부탁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지금 바울의 상황은 굉장히 긴박한 상황이에요. 이 상황 가운데 사도 바울이 자신을 죽이려고 하고 자신에게 분노하고 있는 군중들에게 전하려고 하는 메시지가 무엇이었을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자신은 태어나면서부터 유대인이고 당신들과 똑같은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도 전에는 당신들보다 조금 더 뒤지지 않는 열렬한 율법주의자였다라고 말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는 율법이 금하는 모든 것을 지키는 데 열심이었고 율법이 명하는 모든 일을 행하는 데 열심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스스로 자신을 가리켜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고 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그는 완전 무결하고 철저한 율법주의자였습니다. 그런데 과거의 그는 여기서 그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자신도 기독교를 철저하게 박해하는 사람이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어느 정도로 기독교를 박해했는가? 본문 4절에 그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 돌을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노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했던 자였던 것이죠. 사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예수를 믿기 이전에 사도 바울은 기독교에 대한 무서운 박해자였습니다. 그는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면 남녀를 가리지 않고 잡아서 옥에 가두었습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기까지 했다고 스스로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 스데반 집사를 죽일 때 우두머리 역할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바울에 대하여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는 9장 1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였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그렇게 교회와 성도들에게 최대의 박해자였습니다. 회방자였습니다. 그리고 파괴자였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본문에서 말하고자 하는 의도가 무엇입니까? 당신들이 지금 내가 예수님 믿는다고 핍박하고 있습니까? 과거에 나는 그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당신들보다 심하면 심했지 덜하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더 심한 사람이었습니다. 당신들이 예수님을 핍박했습니까? 나는 과거에는 나도 당신들 못지않게 예수님을 핍박했던 사람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자신을 박해하고 죽이려고 하는 군중들을 향해서 이 점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지금 사도 바울은 청중들과 자신을 동일시하고 있고요. 나도 전에는 당신보다 훨씬 더 지독한 핍박자였다. 당신들과 별반 다를 바 없는 사람이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당신들이 지금 나를 이렇게 죽이려고 하는 심정을 이해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는 덧붙여서 내가 이렇게 변할 수밖에 없었던 궁극적이고도 가장 중요한 이유를 들어보라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구원자 예수님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 예수님께서 내 삶 가운데 행한 그 은혜를 여러분들이 들어보아라. 그러면 여러분들도 이해할 수 있고, 그러면 여러분들도 이제 새 생명의 길이 열릴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자기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는지,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서 그의 삶에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지를 사실적이고 구체적으로 증언하고 있습니다. 간증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 내용이 본문에만 기록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사도행전 9장과 22장 그리고 26장 세 곳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똑같은 간증을 3번이나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중요한가? 바울 자신의 노력과 학력과 지혜와 경험이 아닌 바로 예수님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분을 만나서 새 인생으로 거듭났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중요하다고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변한 자신의 인생 스토리를 산 소망 되시는 예수님의 역사의 이야기를 들어보라는 겁니다. 그것이 예수님으로 변화된 자들의 간증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사울이 아닌 바울로서 자신을 핍박하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함께 나누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첫 번째,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 그분을 경험함으로 변화된 자신의 삶을 전하고자 하였습니다. 바울은 다메섹에서 한 분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분이 그를 완전히 바꾸어 놓았어요. 그가 바로 부활의 주님 예수님이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부활의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의 나를 나되게 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나의 나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이 여기에서 저들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었을까요?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은 지식에서 나온 것도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지식에서라면 누구라도 사도 바울을 따라갈 자가 없었을 것입니다. 지식이라면 그 당시에 철학을 통달했던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요, 지식도 아니었고 내가 갖고 있었던 학식과 경험도 아니었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이 지식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은 체험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2000년 전에 핍박자 사울에게 나타나셔서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그때 거꾸로지면서 이렇게 사울이 묻습니다. 주여 당신이 누구십니까? 주여 당신은 누구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질문은요 오늘 우리들이 던져야 할 질문입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돌아가셔서 지금까지 무덤에 계신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 질문을 할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그 말씀을 우리가 믿을 필요도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바울을 만나 주셨습니다. 영원히 살아 계시고 주님은 살아 계실 뿐만 아니라 그의 영이신 성령님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계십니다. 그렇기에 그분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이 물음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주님, 도대체 당신은 누구십니까? 그렇게 주님을 정확하게 알고 경험한 바울의 삶은 변화되었기에 그렇게 담대히 이들에게 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과의 관계는 직접적인 관계이고 그리고 개인적인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아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기 때문입니다. 매일매일 우리는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순간순간들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해야 합니다. 매 순간 예수님을 고백해야 합니다. 오늘 그리고 여러분들도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뜨겁게 만났던 그 예수님을 고백하고 바울처럼 저도 여러분들도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뜨겁게 고백하는 그 시간이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의 구주 예수님을 경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경험을 나누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정보의 시대를 살고 있는 현대인들은 성경을 고리타분한 도덕책 정도로 폄하하고 무시할 때도 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것은 의지가 약한 사람들이 찾는 종교 정도로 착각하며 살 수도 있다. 하지만 예수님을 뜨겁게 경험한 그리스도인들의 경험과 간증은 무시할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뜨겁게 경험하셨습니까? 그렇게 역사하시고 계신 예수님을 매일 경험하고 살고 계십니까? 그분을 나누십시오. 그분을 선포하십시오. 그렇게 하나님 나라와 예수님의 복음이 우리 삶의 간증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바울이 전하고자 했던 메시지는 무엇이었는가? 그의 삶의 목적이 바뀌었음을 전하고자 하였습니다. 우리는 담대히 우리 자신이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사명자된 모습을 가지고 있는지, 또 그 모습을 보여줘야 합니다. 바울이 다메섹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났습니다. 바울이 놀라서 묻습니다. 주여, 당신은 누구십니까? 주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시죠.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예수님으로부터 이 말을 들었던 사도 바울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주여, 내가 무엇을 하리이까?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누구나 이런 질문을 던질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 내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당신이 원하는 대로 내가 따르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영향받는 인생이 바울의 삶이 거듭난 인생임을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우리는 이제 이렇게 고백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거듭났기 때문이에요.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주님, 제 인생 가운데 주님이 원치 않는 것이 있다면 끊어버리겠습니다. 주님, 멈추겠습니다. 주님, 결단하겠습니다. 그 고백이 우리 인생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인생의 목표가 바뀌면요,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바뀌면요, 우리가 필요 없는 것들을 하나씩 제거하게 되는 거예요. 목적이 되고 있고 결단하는 사람들의 삶을 들여다보면요, 필요 없는 것들을 끊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 말씀하시옵소서. 이 종이 듣겠나이다. 나를 주님의 사명자로 세워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고백이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사명을 깨닫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깨달은 사명을 위해 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사명이니 우리 주님께서 도우십니다. 함께 하십니다. 주님께서 주신 사명 감당하시는 삶 가운데 주님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지금은 살고 있는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 그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것은요, 많은 분들이 과거에 만났던 예수님만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옛날에 예수님을 만났었고 헌신도 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만난 예수님이 없다는 겁니다.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이야기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과거에 경험한 예수님을 사는 인생이 있다면 그것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비극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도 함께 하시는 주님을 선포하시며 경험하시는 인생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인 된 자의 삶은 언제나 현재 진행형이어야 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만난 이후의 삶의 이야기가 지금도 우리가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진리를 보는 눈이 열리게 되면요, 참된 예수님을 발견하는 여러분들의 인생에 고백들이 주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인생의 목표가 재설정되는 역사를 경험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담대히 선포하셔야 합니다. 왜 그렇게 할 수 있는가?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내 삶에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님이 그 진리가 실제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 진리를 품고 선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으로 재설정된 삶을 살게 된 바울은 무엇이라고 고백하고 있는가? 빌립보서 1장 21절입니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 그의 인생의 목적과 목표가 달라졌습니다. 아니요, 그 이상의 고백을 바울은 하고 있어요. 그 인생이 이제 예수님으로 사는 인생이 되었고 죽는 것도 유익하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왜 죽는 게 유익할까요? 육신의 장막을 벗어서 천국에 가게 되면 사랑하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머리로 아는 지식적인 경험으로는 절대 할 수 없는 고백입니다. 예수님을 뜨겁게 만나 경험한 인생만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인생들만이 할 수 있는 고백입니다. 이 바울의 고백이 여러분들의 고백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님을 경험한 인생은 변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인생은 목적과 목표도 달라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경험한 인생만이 가질 수 있는 뜨거운 간증이 우리 새생명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소유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예수님을 만나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한 그 인생들만이 소유한 그 간증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경험함으로, 주님을 사랑함으로 우리 인생이 송두리째 변화된 그 경험을 한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모든 인생들마다 간증을 허락하여 주시옵고 주님이 역사하시며 함께 하시는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우리 인생들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이 실제가 되는 축복이 이 시간 있게 하여 주시옵고 오늘 기도하며 고백하며 나아가는 인생들마다 주님이 함께 하시며 성령님의 역사가 함께 하시는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인생 가운데 주님만 남는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함께 하시는 주님이 실제가 되는 귀한 역사가 있을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